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헬라어 성경에서 1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4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또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을 시작하는 그러나 라는 말은 가르치는 양상이 전환됨을 예고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이러한 일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에게 무리한 일이었으리라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몰려드는 무리에게 밀려 게네사렛 평야에 가까운 갈릴리 호숫가에 섭니다. 게네사렛은 풍요한 동산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는 지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몰려들다 라는 헬라어 동사에는 위에 놓다 라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떠받들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탑스타를 떠받드는 팬들이 탑스타가 가는 곳마다 몰려드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에 세상의 이목이 점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은연중에 차츰차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알아갑니다. 이제는 귀신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던 예수님에게 호숫가에 정박된 두 척의 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기에 마침 배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중 한 척의 배에 오르십니다. 사장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밀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가 첫째 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잡은 것이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라고 요청합니다. 참으로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요청에 따르려면 그물 씻는 일을 접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요청을 거절하자니 장모를 치유한 예수님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여 그물 씻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껏 호숫가에 대놓은 배를 다시 물에 띄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에 앞서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마치 창조의 첫날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면 위에서 퍼져가는 말씀이 사람들의 깊은 곳에 빛으로 깃들어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4절에 나오는 마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 씻기를 멈추게 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던 가르침을 멈춥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너의 그물이 일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두 과거형이며 일회성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이 명령을 따른다면 베드로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것은 이번 출어가 너의 마지막 출어다. 이번 그물질이 너의 마지막 그물질이다. 라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답변과 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상태인데 그는 지금 매우 지치고 허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첫마디에 사용한 선생이라는 호칭은 위에 세우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감독관 내지는 행정관 또는 주인 등의 뜻을 가지는 호칭입니다.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부에게 물고기 잡이에 대해 지시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자칫 비아냥거리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의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을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무랐다. 그 사내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이집트 왕자면 이집트 사람에게나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라는 의미로 말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생이면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 쓰시고 고기잡이 감독은 그만두시지요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어부인 자신들이 고기잡이 때를 맞추어 밤새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자신들도 사정이 이렇다는 푸념입니다. 넷째,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번역된 내용은 말씀에 대항하여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섯째, 어쩌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를 치유한 데 대한 보답으로 그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며
씻담한 그물을 급히 수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예수님 말씀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친구들의 배를 부릅니다. 그물이 터지는 걸 막아보려고 급히 물고기를 건져 두 배에 싣습니다. 두 척이 모두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글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퇴출되며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소환됩니다. 어쩌면 창조 5째 날처럼 물이 물고기를 내었는지도 모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8절은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 상황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베드로의 정신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의 상황인 듯합니다. 기뻐 춤을 춰도 모자란 마당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때가 아닌 시간에 물고기가 잡히는 의외의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나 송구했던지 말실수를 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종이 주인에게 떠나라 마라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일면이 있는 인물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놀람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마비를 일으킬 만큼 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동작이 일순간에 멈춘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업자이며 다른 배를 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도 너는 경악할 일을 수없이 많이 볼 것이다. 그러니 그때마다 놀라다가는 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오늘은 네가 내 말을 따라 내 그물이 터지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마는 이후로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업으로서는 죽고 나의 제자로서는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또한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될 것이다. 11절은 베드로와 동업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배를 무태댑니다. 배 안의 물고기들도 그물도 그대로 둡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그물에 산채로 잡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 죽었을 수도, 아직은 죽지 않았거나 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도나
선지자나 말씀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다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처럼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